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축복을 이 땅에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노예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좀 광야에 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노예로 되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유를 줬는데 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노예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제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숙자로 사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또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어요. 그리고 취업까지 도와줬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옷이 필요하잖아요. 뭐 비싼 것은 아니지만 양복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 노숙자분이 그 양복을 입고 지하철 밑에서 노숙하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죠.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늘 얻어먹어야 하고요. 늘 매를 맞아야 하고요. 늘 이집트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전자 안에 노예 근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은 노예가 보이는 특성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가 보이는 특성이 뭐예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헐뜯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다가도 때로는 매가 무서워서 고분고분 말을 듣는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되돌아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들을 보실 때마다 엄격히 꾸짖으시고 혼을 내셨던 겁니다.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빠져있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노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런 특성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그렇게 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여권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시고요. 찬송의 기쁨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교회만 잘 다녀도 가장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죄의 노예로 돌아가고 예수님 없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옛사람의 모습들,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비교의식에 빠져있고 꿈과 비전도 없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이성미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개그우먼 이성미, 이분이 아주 막말을 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아주 말이 거친 분이에요. 화가 나면 자기 속이 다 풀릴 때까지 쌍욕을 서슴지 않고 막말을 서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런 막말과 쌍욕을 자기 아들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좀 공부하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나가 죽어라 땡땡아 뭐 네모야 세모야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새벽기도에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기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성미 집사야, 너는 왜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저주스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왜 내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막말을, 쌍욕을 쏟아냈느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까? 네가 네 자식을 저주하는 그 음성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까? 네가 쏟아내는 그 저주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퉁 떨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줬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십자가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인생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노예 근성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고 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며 사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여건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죠? 기도의 삶을 지속하고 예배의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법도를 따라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과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